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항상 생각하면은 마음에 참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는 바로 마지막 사사였던 사사 삼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초인적인 능력, 엄청난 힘을 선물 받고도 사사로 있었던 20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사사답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나실인답게 삼손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삼손이 그렇게 살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삼손에게도 사명감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그가 처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그것은 타락의 덫이 아닌 블레셋을 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이후에 계속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삼손은 마침내 블레셋의 퀸카 드릴라라는 여성에게 덜미를 잡혀 자신의 힘의 비밀이 다름 아닌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만 자던 모습 그대로 끌려갔고 두 눈이 뽑혔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손발이 꽁꽁 묶인 채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은 지난날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저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제 삼손은 마지막으로 모든 힘을 끌어모아 양쪽 기둥을 잡고 블레셋인들이 모인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기둥의 붕괴로 인해서 지붕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지붕 아래에 있던 수천 명의 블레셋인들이 함께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 자신도 기둥에 깔려서 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삼손의 이야기는 반복해서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 처음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저는 온통 관심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힘, 나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부터는 삼손의 힘이 아니라 삼손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삼손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 아니면 삼손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에라도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의 블레셋인들을 죽였으니 사사로서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사사로 주어졌던 이 대부분의 시간을 사사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까요?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삼손의 이야기에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삼손이 실패자로 여겨지는 대목에서, 다른 한 가지는 삼손이 성공자로 여겨지는 대목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패자로 여겨지는 삼손에게서 얻는 교훈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나실인이었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나실인답게 살지도 못했고 사사답게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삼손의 인생은 그래 그 인생은 거의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삼손에게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삼손이 실패자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삼손이 반드시 두렵게 여겼어야 되는 부분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을 겁쟁이야, 소심해 이렇게 폄하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감정 중에 두려움만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귀한 감정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지진이었어요. 실제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일본에는 지진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그 강도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신혼이기도 했는데 집사람하고 집이 흔들리기만 하면 바로 저희는 화장실로 대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날 때는 가장 폭이 좁은, 일본은 화장실이 되게 작거든요. 그 화장실로 피해야 살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일본 집들은 흔들리기는 엄청나게 흔들리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일본의 그 건축은 오래전부터 지진의 문제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흔들리게 해서 충격을 감수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공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의 문제는 정작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는 두려워하면서 목숨을 거는데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심하다는 거예요. 무신경하다는 겁니다. 삼손 인생의 패착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삼손 역시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했을까요? 삼손 스토리를 쫙 읽어보면 삼손의 문제, 하나님 앞에 삼손이 바로 서지 못하는 문제는 언제나 여자 문제였어요. 로맨스의 문제, 성적인 미혹의 문제. 삼손은 그 문제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했거든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도 삼손은 그 문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그것만큼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서로서의 그 힘의 비밀, 그 머리카락마저도, 그 비밀마저도 누설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연약함이 있는데 인생을 이렇게 가다 보면 상황과 관계와 또 때로는 말씀의 깨달음과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너는 이게 좀 약하구나. 너는 이게 들어오면 나도 떠나겠구나.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방관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무겁지 않게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부자 청년처럼 돈에 약한지, 내가 아브라함처럼 자식에 약한지, 내가 삼손처럼 이성 문제에 약한지, 내가 다윗을 평생 시기했던 사울왕처럼 명예와 자존심 문제가 들어오면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터치해 주시는데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경계하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그 일을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제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것만은 하나님이 계셔도 포기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요 하는 그런 게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만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반복된 패턴이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이 있는데 그 연약한 자리가 죄성과 짝을 했을 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지니까 무너지는데 항상 그것이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놓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죄도 반복되면 처음에는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나는 정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감각이 살아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같은 일을 반복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뭐,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그런가? 그 문제로 기도는 무슨 기도, 회개는 무슨 또 회개야,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져서 분별을 잃고 그녀의 간청에 하나님이 주신 힘의 원천을 말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이미 그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아직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때, 아직 내가 하나님을 떠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성공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행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참 자기로 살아가는 일, 그게 생명입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된 자기, 원수된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중생된 자기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로, 하나님의 지체된 자기요, 하나님의 몸된 자기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실제로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 인생의 비참함이
단지 블레셋인들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당했다는 데 있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삼손 인생이 비참했던 것은 그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단 하루도 사사답게, 나시린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데 그 비참함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무슨 뜻입니까?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내는 일이 바로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왠지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면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 자체로 악한 거라서, 나쁜 거라서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돈이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것,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그 단 한 가지 경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지 못할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때, 그 조건이 성립할 때만 돈은 우리들에게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그것을 사랑하는 한 자식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로맨스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명예와 자존심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성공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언제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손이 동일한 죄가 반복되기 전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바로 그 시점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적어도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기 전,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기 전에 아직 그에게 기회가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삼손을 거울 삼아 마땅히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것을 빼앗기면 사실은 다 얻은 것 같아도 하나도 얻은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그 마음의 자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내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자로 여겨지는 삼손에게서 얻는 교훈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삼손이 성공자라고요? 삼손이 성공자라는 것은 뭔가 그래도 삼손이 인생에서 잘한 게 있다는 얘기실 텐데 삼손이 단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었나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이 비록 평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사답게, 나시린답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삼손이 끝끝내 한 가지만큼은 참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록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삼손이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는 평생을 정욕에 빠져서 받은 바 소명도 뒤로 하고 우상 숭배도 했고요, 간음죄도 저질렀고요, 살인죄도 저질렀고요, 수많은 죄악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크고 두려운 한 가지 죄만큼은 저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안고 무릎 꿇지 않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지 않는 죄. 그 죄만큼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삼손이 한 가지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끝내 저질러서는 안 되는 가장 크고 두려운 죄가 될까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가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다른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가 될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하는 사역, 다시 회개하게 하는 사역,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책망하셔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끼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 끝끝내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빠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달린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다른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한 강도는 회개를 했고 한 강도는 끝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 한 강도가 더 잘한 일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지 못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도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저주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갈라놓은 그 운명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실 때 눈물로 회개했고, 사울은 핑계만 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회개했던 한 강도, 회개했던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만큼은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족하고 넘어졌어도 이 두 사람만큼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자신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것만큼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아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인생 끝에서 돌이켰다 할지라도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화의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만 있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삼손 인생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와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삼손은 비록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기로운 제사, 즉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달라라고 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내 두 눈을 빼간 저 원수들이 너무 미워요,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는 이 기도가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들렸었는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난날 부족한 자신을 믿어주시고 자격 없는 자를 사사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많은 날을 그 영예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사사답게, 나시린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 회한, 반성, 회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오늘 제게 기회를 주시면, 그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제발 반드시 오늘만큼은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진리의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시다면 단 하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는 영예와 영광을, 그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 스토리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코멘트,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는 성경의 기록은 더욱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비로소 삼손이 사사답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비로소 삼손이 본래 자신이 있어야 했을 그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비로소 삼손이 이제는 주를 위하여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자기 부인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기록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편에서는 비록 인생의 끝에서였지만 순교로 드려진 삼손의 회개를 향기로운 삶의 예배로 기뻐 받으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실패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삼손은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삼손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의 육의 생명의 불꽃은 꺼져버렸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부활의 날에 그의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천하를 잃었지만 이제 그는 온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실패자입니까? 아니면 삼손은 성공자입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는 종종 삼손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삼손은 실패자인 게 분명해. 삼손은 실패했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는 날 하루를 빼고는 인생을 전부 낭비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저 사람은 사역자였다, 목회자였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부르기엔 너무 민망한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철이 들고 인생의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삼손을 욕할 만한 게 아니구나. 나의 인생도 성경에 기록이 된다면 후 세대들이 보고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저렇게 살고도 어떻게 신자라 그래? 그렇게 여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나니까 오히려 마지막에라도 자신이 본래 있어야 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온 삼손의 인생이 오히려 성공자의 인생으로 보이는 겁니다. 막차를 탔구나. 참 지혜롭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삼손은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종류의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지난날 과거의 숱한 실패와 그 후회의 기억들이 일을 해서 이제는 삼손이 무엇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삼손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삼손처럼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여태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로 강하게 하사, 오늘도 나로 승리케 하사, 오늘도 나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하사, 나를 비웃는 저 대적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눅들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똑똑히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킬 줄 아는 그 지혜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들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또 돌이킬 때에 저희를 받아주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왜 그렇게 내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왜 하나님보다 커진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또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너는 이것이 좀 약하구나, 이것이 들어오면 네가 많이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준비하고 가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들어올 때는 나한테 구하거라,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는 종종 왜 그렇게 방자하고 왜 그렇게 안전 불감증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인생을 늘 들려주시는 이유는 저희로 하여금 가장 성공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중생된 자기로, 참된 자기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기로 살다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